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옵기는 어리석은 저의 뜻보다 완전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주님 앞에서의 이 새벽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양심이 살아있게 하셔서 출애굽기 18장 21절의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게 하시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미신과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으며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지도자, 정직한 리더들 다 되게 하옵소서. 또한 분열과 갈등으로 나뉘어지고 상처 입은 백성들이 많이 있는데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며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옵소서. 또한 분단이 되고 휴전이 된 지도 70년이 넘고 광복 80년이 된 이 한반도의 안타까운 상황도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셔서 남과 북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열방에 전하고 소개하는 나라, 열방의 죄를 우리의 죄로 알고 기도하는 나라,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전쟁의 위험이 끝나고 평화적인 치유와 통일 시대가 열려 특별히 남북한 한민족의 다음 세대가 온 세계를 섬기는 자들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부흥을 위해 또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와 민족에게 진정한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진정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부흥을 주옵소서. 개인주의와 개교회주의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늘아버지의 복음과 사랑으로 온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전을 이루는 부흥을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 그리고 재물과 물질 앞에도 정직한 교회들 다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사랑과 순종과 섬김으로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그러한 교회, 무엇보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순결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우리 수유제일교회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그 개인의 기도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 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뇨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마음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동일한 본문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들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의미하죠. 죄인인 인간은 그 자신의 어떤 것으로도 스스로 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행실과 또는 존경받을 만한 그런 공덕이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그러니까 자력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나 또는 이단에서는 스스로 이 구원 또 영생의 길이 있다고, 스스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명상하거나 참선하거나 돌을 많이 닦고 고행을 하고 또 헌금을 많이 하면 또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법 없이도 살 만큼 정직하고 또 남에게 패를 안 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바르게 살면 죽은 뒤에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어릴 적에 많이 불렀던 돈으로도 못 가요,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대속자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착한 일 많이 하고 또 법 없이도 살 만큼 정직하고 남에게 폐 안 끼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바르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은 구원 얻은 자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지 그것으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기본적인 바탕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사람의 감히 이야기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고 또 신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그러니까 영원한 만족을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인간들의 마음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원한 만족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생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에, 모든 인간의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도 그 영원한 것에 또 정말 갈급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 이 사람은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아주 부자였고 또 관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21절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부자이고 또 관리인 것을 보았을 때 이 청년은 나름 그 당시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얻고 그래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누리며 살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아직 젊고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임에도 모세의 율법을 어릴 적부터 모두 다 지켜왔다, 그 이야기할 만큼 어떤 자기의 신앙생활에도 정말 자신 있었던 정말 괜찮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의 표현으로 이 청년의 모습을 좀 각색해 보자면 이런 것이겠죠. 어릴 적부터 교회를 떠나지 않고 어쩌면 모태신앙일 수도 있죠. 교회 안에서 착실하게 잘 자라왔습니다. 또 이 청년이 부자라고 기록된 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부모,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있던 부모의 재산을, 그 덕을 좀 본 것 같기도 하고, 게다가 나름 공부도 잘해서 높은 연봉의 그런 회사에 취직도 잘해서
그러니까 누구나 인정하는 교회의 청년, 차세대 교회의 리더, 정말 사위 삼고 싶어하는 교회 청년, 교회 오빠, 신앙 좋고 백 좋고 직업 좋은 결혼정보회사의 아주 영순위 신랑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보이는 그 부자 관리 청년에게도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마음 한편에 있는 갈급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부자 관리 청년은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이것저것 다 구하고 찾고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얻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주님 앞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6절인데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고요한 영역임에도 이 부자 관리 청년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소유하려는 그 마음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죠. 그래서 같은 내용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면서 먼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치근한 마음으로 이 부자 관리 청년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리고 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은 그의 마음 중심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그제야 비로소 영생의 길,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다.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21절이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 앞에 부자 관리 청년은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왜 청년이 고개를 떨구고 이렇게 갔을까요? 바로 그의 마음 중심에 있던 그의 마음에 가득 차 있던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이 재물, 쉽게 돈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재물은 그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자기 마음속에 있던 재물을 포기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솔직하게 이 재물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영생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그것을 발견하겠다고 주님께 달려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무릎까지 꿇었지만 재물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속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었죠. 말씀을 더 보면 이 부자 관리 청년은 그의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이 재물을 위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온 것이죠. 그것이 그가 질문하고 대답했던 것 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또 마태복음 19장 20절, 마가복음 10장 20절에도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다 지켰는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자신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동안 살아왔음을 실토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자 관리 청년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또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우리 CCC 대학생 선교회의 그 사형리 전도 책자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은 받았지만 성경적인 기준대로 살지 않고 계속적으로 여전히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믿는다고는 하지만 주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는 이 중심에는 나로 가득 차 있고 주님은 마음의 한 구석에 정말 쓸쓸하게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열심히 살긴 했지만 그러나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지는 못하죠. 늘 갈급함이 그 마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부자 관리 청년이 그러한 삶을 산 것이죠. 이 부자 관리 청년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제는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 살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재물을 의지하는 삶을 좀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가 있고 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 때 그 주님을 따르는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구했던 영생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생에 관한 갈급함이 있던 어떤 부자 관리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부자 관리 청년의 이야기가 어쩌면 바로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이러한 고민이 없으셨습니까?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해답도 알고 싶었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정말 진정성 있는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자랑의 마음이었는지는 잘 해석되어지지는 않지만 결론적으로 이 청년은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한 것을 볼 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 안에 그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아니라 재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부자 관리 청년과 결코 다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재물이라고 이야기한 것, 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날마다 그 돈을 벌기 위해 수고하고 때로는 불의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더 많은 돈을 얻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도 그 돈의 위력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재물이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비교 대상으로 놓을 만큼 정말 그만큼 놀랍고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님이 인정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재물은 우리를 아주 크고 넓은 길, 주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세상의 길로 가도록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주님을 따르는 이 영생의 길은 세상이 알려주는 정말 크고 넓은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이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우리가 예배 때 때때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라고 하는 찬양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는 주님의 길을 가겠다. 네,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육신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참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참 쉬운 길이죠. 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두 번째 가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그렇습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지나서 만나게 될 그 영광의 주님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관리 청년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그 재물은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마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 또는 가족, 뭐 어쩌면 자녀들, 회사, 명예, 업적, 심지어 우리 직분자들,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사역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에도 그렇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네. 이 찬양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그 마음 중심에 나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주인 되신 그 영의 사람, 그 성령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영광의 주님이 나를 맞이해 주시는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 좁은 길로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살면서 이제껏 나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는다고 하고 직분도 얻고 나름 좋은 평판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진정한 만족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